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했지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해석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요. 그 해석을 다 따라가기도 어렵고요. 제가 한 달 동안을 이런저런 책도 읽고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한테는 자료들 찾아와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은 해석이 있고 해석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요한계시록 읽기가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무서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판이 많고요. 둘째 사망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시록 그러면 거기는 소망이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요한계시록의 절수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총 404절이랍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요한계시록이 404절인데 21장이고 404절인데 그 중에 재앙, 심판, 죽음, 저주 이런 것들에 대한 절수가 98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약 4분의 1가량 24%가 죽음, 심판, 저주 이런 게 나오니까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다시 알았습니다. 죽음과 심판, 저주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쁨, 위로, 소망 기쁨이나 위로나 소망과 같은 구절이 150절입니다. 그러니까 150절을 퍼센트로 따져봤더니 아까 죽음은 24%예요. 4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위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404절 중에 150절이니까 37%가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누구를 정죄하고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을 왜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얘기하려고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뭔 말을 안 들으면 너 그러다가 맞아? 너 그러다가 맞는다? 그러다가 때려요. 여러분 때리기까지도 하는데 그런데 맞는다, 때린다, 그리고 때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식들을 때릴 때 여러분 자식 때릴 때 그냥 죽으라고 때리죠. 얘는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쟤는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때리면 훈계를 하다가 자식을 승질나가지고 자식을 때리면 완전히 죽여버리죠. 여러분 혹시 애를 때리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죄송한데 애를 혹시 훈계하고 때리다가 칼 들고 때리는 거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집에 화살이 있으면 활 들고 이렇게 애를 그래요? 때리는 거 애를 훈계하는 거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는 뭘 하려고? 애를 제대로 키우려고 잘 키우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음과 심판, 저주를 24% 4분의 1가량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얘기할 때는 뭐 때문에 얘기한다고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가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너희들이 심판, 저주,
받고 죽는다가 아니라 심판과 저주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너희들이 어디에 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다시요.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진짜 심판이 많네, 죽음이 많네, 뭐 이런 얘기를 막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소망을 주려고. 소망 때문에. 저는 옛날에 그렇게 잘못 알았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맛보기로 제가 옛날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몇 번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책이. 자, 책이 이렇게 있으면 책을 반을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 책을 딱 접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접은 게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가 앞에 있으면 계시록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붙이면 창세기와 계시록이 딱 갖다 붙어요. 끝이 딱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21장, 21장 이게 딱 맞아 떨어져 이렇게 딱 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죠?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천지를 창조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가보면 뭘 창조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요. 보세요. 21장 가보세요. 20장 살짝 보고 21장, 22장 자, 21장 가볼까요? 21장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뭐와 뭘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 만들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창세기 1장에 있으면 이 책이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데 이게 이 왼쪽에 있는 게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덮으면 끝에서 뭐가 만나느냐면 마지막 21장에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만나요. 그러니까 처음의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뭘 얘기하냐면 여기 여러분 뭘 보냐면 흔히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신천지를 만나잖아요. 신천지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신자에다가 하늘천 땅지요. 따지.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늘과 원래 땅은 이 하늘과 땅인데 이게 없어지고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를 그 사람들이 쓰니까 나쁘다고 이렇게 막 신천지 그러면 막 거부감이 생기는데 사실은 성경에 신천지가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우리가 몰라요. 몰라. 두 번째,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간단한 것만 하는데, 자, 성경을 어디를 보시냐면 성경 창세기를 가봐요. 창세기 3장을 가보면 이렇게 하니까 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나? 돌아가요? 저 사람 돌아갔어? 안 돌아가? 이게 왜 안 돌아가지? 그래? 이거밖에 안 돼? 희한하네. 자,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에 앞서서 동산에 있는 것들을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해 줘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가봐요. 2장을 가보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 가봐요. 2장 4절 가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여기 나오잖아요. 천지의 창조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때.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천지 창조를 말한다는 게 맞아요. 천지를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때 이제 천지를 만들어요. 천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걸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5절 봐요. 4절 위를 보면 2장 4절 위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럼 천지를 만들 때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만드는 것이 9절, 8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에덴의 동방에다가 에덴을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을. 에덴이라는 동산을 딱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그 볼 때 9절을 보세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동산의 한 중간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하나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하나는 또 선악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생명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수와 선악과 두 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0절을 보시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자, 여기 잠시 볼까요? 강이 에덴에서 나와서 강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에덴을 딱 적신대. 이렇게 강이 적시는데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절 다시 봐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뭐요? 비손강. 비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기혼강.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kel. 그 다음에 넷째 이름은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브라데.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가 있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볼까요? 뭘 기억하냐면 이렇게 볼까요? 옛날에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이 흐르죠. 이게 요단 강이 흐르고 사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항상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만, 여기 바다예요. 그런데 이 강을 이야기할 때 여기가 티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가 유프라데스라고 제가 그랬는데 오늘 아까 얘기했던 유브라데가 유프라데스예요. 유브라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유프라테스예요. 유프라테스 강.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강. 그래서 이 위쪽에 여기 위쪽에 있던 이 강 두 개의 강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었어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 두 개가 모여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라비아만으로 흘러갔는데 여기 이게 문명이 뭐냐? 바벨론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이걸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뜻이 뭐냐면 강과 강 사이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강과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강과 강 이 사이에 문명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합쳐서 이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강과 강 사이. 그런데 아까 네 번째 강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 성경으로는 뭐라고? 유브라데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유프라테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 이름이 아까 뭐였죠? 히데겔이라고 돼 있죠? 히데겔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티그리스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강이 티그리스,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 그래서 성경에 히데겔, 여기가 티그리스를 히데겔이라고 그랬어요. 히데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성경으로는 유브라데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래서 히데겔과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세 번째, 네 번째 강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에덴 동산에 세 번째와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랬으면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이 근처가 이 두 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추정할 때 이 이스라엘 근처를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동산에 나무가 나는데 그 중에 두 나무가 난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나느냐? 생명수와 선악과가 난다. 동산 중앙에 난다는 걸 얘기한 다음에 바로 강 얘기를 하죠. 강 얘기를 전부 다. 바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생명수와 수가 나무 숫자니까요. 생명수와 선악과가 있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선악과 얘기하는데 사실은 동산 중앙에는 생명수도 있었어요. 생명수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는 그 두 가지 나무를 얘기한 다음에 바로 뭔 얘기했다고요? 강 얘기만 했어. 그게 끝이야. 에덴 동산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게 끝이야. 더 없어요. 놀랍게도 더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의 소개가 딱 두 개로 끝나. 자,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자, 아까 14절에 강의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14절 보시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라 그랬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넷째 강이 유브라데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거기 있죠. 거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이 지도를 설명할 때 문명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아수르다. 아수르. 여기가 어디냐. 이 밑에가 어디냐. 여기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명으로 보면 이게 티그리스 문명, 아수르 문명, 그 다음에 이게 바벨론 문명이거든요. 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있는 이곳이 아수르죠. 자, 14절 봐요. 14절 봐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명, 이게 뭐라고요? 여기가 무슨 문명? 아수르 문명. 이 밑에가 뭐라고요? 바벨론 문명.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아수르 문명인데 아까 이 히데겔 다음에 어디서 흘렀다고요? 아수르의 동쪽으로 흘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한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갑자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넣으신 다음에 뭐 하라고요? 예,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지 않았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경작하라 그랬어요. 경작을 해야 돼. 경작을 하면서 또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지키라고요. 자, 다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놀고 먹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놀고 먹은 적이 없어요. 경작해서 먹어야 돼. 그런데 16절을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 많은 나무에 우리는 동산 중앙에는 꼭 한 나무만 있는 줄 안다 그랬잖아요. 무슨 나무? 선악과. 아니요.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선악과와 더불어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반드시 있어요. 기억해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는 먹으라 그랬어요? 안 먹으라 그랬어요? 자, 다시 봐요. 16절 봐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요? 생명나무 먹어도 돼요? 선악과는요? 안 돼요. 하나님은 딱 하나만 못 먹게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도 먹게 하셨어요. 생명나무도. 그런데 선악과만 못 먹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 볼까요?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죄를 범하면서 3장에 넘어가면 선악과를 따먹었죠. 뱀의 꼬임에 의해서 하와가 넘어가고 하와가 남편에게 주매 3장 6절 봐봐요.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여자가 주니까 남편이 뭐 했다고요? 먹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제 농담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농담이니까.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본문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한 번쯤 거절하고 먹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꼭 매여 사는 게 다 여기 농담이라고 그랬어요. 심각하게 들으면 안 돼요. 한 번쯤 거절하고 먹었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농담 또 한 가지. 뱀이 여자 유혹했는데 한국이었으면은 유혹을 못한다. 왜요? 네, 잡아먹어버리니까. 한국이었으면 분명히 잡아먹었다. 아, 정말 이게 이스라엘이어가지고 문제가 되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보세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그 다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저주를 하세요. 저주를 하시는데 저주의 장면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14, 15절을 저주했어요. 넘어가요. 16절 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저주하셨어요. 자,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자, 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임신하는 고통이 있다.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하면서 낳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저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17절 아담에게 한 저주. 아담에게 한 저주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원래
원래 에덴 동산에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저주를 받아서 일하고 산 게 아니라 원래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땅이 뭘래요? 여기 뭐 낸다 그랬는데 두 가지 낸다 그랬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야 되니까 네가 머리를 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없던 것들이 생겨가지고 네가 그걸 땀 흘리면서 산다. 이게 저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한 다음에 넘어가요. 22절 봐요. 이제 재밌는 거 이걸 꼭 봐야 돼요. 22절 봐야 돼요. 자,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무슨 열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자, 저 잠시 봐요. 무슨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뭘 두 개예요? 엄청 많지.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자,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와 또 한 나무, 생명나무. 자, 다시 물어요. 생명나무는 원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어요. 선악과는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여기 보면은 뭘 한다고요? 영생한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해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됐어. 타락했어. 타락한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 다시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해요. 영생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람이 타락했어.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 왜 대답을 안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어. 타락한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 영생하죠. 영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영생을 하니까 안 되겠다. 자, 22절 다시 봐요. 하나님의 염려가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내보냈어요. 왜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추방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뭘 뒀어요? 불칼. 자, 그룹들을 뒀대요. 그룹들. 이게 뭐냐?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데, 자, 뭘 보냐면, 천사를 이야기할 때, 천사는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천사장이 있는데, 천사장은 기본적으로 셋이 있어요. 누구누구?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가브리엘. 요즘 새벽 기도 때 나오는 거죠?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뭐 하는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갖다 날리는 천사. 이게 가브리엘. 두 번째는 어떤 천사? 미가엘이 성경에 나와요. 미가엘은 뭐 하는 천사? 전쟁하는 천사. 전쟁.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마귀랑 싸울 때, 우리가 마귀랑 싸울 때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는 누굴 보내요? 가브리엘을 보내요? 미가엘 보내요? 미가엘을 보내죠. 우리가 마귀랑 싸우니까 전쟁할 때는 누가 와요? 미가엘이 오는 거예요.
미가엘이. 그런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는 누가 와요? 가브리엘이 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래서 예수님을 낳는다, 예수를 갖는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갖는 거는 천사 누가 와서 얘기해줘요? 가브리엘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가브리엘이 오잖아요. 가브리엘이. 마태복음에서도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는 누가 온다? 가브리엘이 온다. 전쟁할 때는 누가 온다? 미가엘이 온다. 세 번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중에 한 명 누구 있어요?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가 있는데 이 루시퍼는 어떤 천사요? 타락한 천사. 그래서 마귀의 왕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천사장 말고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둘을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스랍이 있어요. 스랍이. 그룹과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룹. 그래서 그룹은 하나의 천사가 아니라 그룹이 많으니까, 천사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뭘 붙였어요? 들을 붙인 거예요. 들을. 복수형을. 사람 혼자 있으면 사람인데 많이 있으면 뭐라 그래? 사람들. 개가 하나 있으면 개라 그래요. 개가 많으면 개판이라 그러죠. 개들 그러죠. 복수 형태가 들어서 뭐가 돼요? 그룹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이 딱 나올 때 그룹들 그러면 우리는 뭔지를 몰라가지고 옛날에 그룹이 뭐야? 뭐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요. 천사 이름이 그룹이야. 그게 복수가 되면 그룹들. 스랍은 어디 나오느냐? 스랍은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 6장 한번 가봐요. 이사야 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974페이지.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두 번째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스랍들이 뭐하고 있어요? 모시고 섰다. 다시요. 1절부터 읽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에 보시면 누가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기 몇 날개?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자, 6절 봐요. 6절 보세요.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그랬어요. 스랍 중에 하나. 스랍이 뭐라고요? 천사.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천사를 얘기할 때는 천사 장 빼놓고는요, 그룹과 스랍이 있어요. 그룹과 스랍이. 그룹은 창세기에 나오고요, 스랍은 이사야에 나와요. 그런데 스랍은 날개가 6개다. 이게 딱 답이 나왔어요. 그룹은 몇 개인지를 몰라, 사실은. 스랍은 날개가 6개고. 근데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날개가 6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스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천사는 둘로 나뉘어. 그룹과 스랍.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그룹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그룹은 뭐다고요? 천사라고요. 스랍이 뭐라고요? 천사라고요. 같은 천사인데 달라요. 달라. 스랍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 그런데 그룹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서 3장 24절. 3장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뭘 두었어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었다. 자, 저 잠시 봐요. 자, 아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에덴 동산인데 동쪽에 하나님께서 동쪽에다 누굴 두었느냐? 여기다가 그룹들을 두시고 불칼을 뒀어요. 불칼. 그룹들과 불칼을 뒀어. 불로 된 칼이 있으니까 칼이 그냥 칼이 아니라 불칼이 있으니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런데 그걸 누가 들고 있을까요? 그룹들이 들고 있겠죠. 왜요? 쫓아냈는데 동쪽에 문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왜 동쪽에 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전사님하고 3주 동안 공부하면서 성전 공부했죠. 성전을 공부할 때 성전의 문은 어느 쪽에 있던가요? 성전의 문이 동서남북에서 몇 개 있어요? 성전의 문이 몇 개 있어요? 성전에 문이 몇 개예요? 동서남북 중에 각 곳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뭐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성전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전부 다 문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아니요. 성전에는요 문이 딱 하나 있어. 어느 쪽에? 동쪽에만. 다른 쪽은 없어요. 문이. 성전에는 문이 동쪽에만 나 있어요. 해 돋는 쪽에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문이 어느 쪽에 있을 것이다? 동쪽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어디다 두셨어요? 동쪽에 두셨잖아요. 동쪽에 두어서 그 동쪽을 막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와서 뭘 먹지 못하게. 뭘 못 따먹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왜냐하면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인간이 생명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해. 그럼 얘는 영원토록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막은 거예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선악과를 먹는 대신에 뭘 먹으면 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셨죠. 여기까지 하고 아까 21장으로 넘어가요. 요한계시록. (22장) 22장 가요? 22장 1절부터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무슨 강?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21장에 나왔죠? 근데 22장에 들어서면서 뭐가 나와요 지금? 1절에 생명수의 강. 저 잠시 봐요. 아까 에덴 동산에 딱 두 가지 설명한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뭘 얘기했다고요? 강을 얘기했다. 강 몇 개? 4개.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냐면 강이에요. 강이에요. 물이에요, 물. 생명은 물에서 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의 핵심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아까 보면 21장 다시 가봐요. 21장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생긴 거예요. 신천지가. 자, 신천지가 생기니까 여기에 뭐가 흘러야 돼? 강이 흘러야 되잖아요. 22장 가서 1절 봐봐요. 1절. 1절에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무슨 강? 강 이름이 뭐예요? 문명이 이게 의도가 있는 표현인데? 예.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에 뭔 얘기를 하냐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창세기는 타락이죠. 아까 제가 짝이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짝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딱 붙으면 딱 달아붙는 거였어요. 끝과 끝이 마주치는 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라 그랬죠. 그럼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 딱짝 맞았죠.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렀는데 4개 강이 흘렀는데 그게 없어지고 무슨 강? 생명수의 강이 흘렀죠. 창세기에서는 타락을 얘기하죠. 타락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래? 생명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짝이에요. 짝. 이렇게 딱. 성경이 정확하게 짝이 딱 들어맞아요. 생명수의 강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다시 봐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자, 잘 봐요. 이게 천국이니까.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데 이게 보좌예요. 이 보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세요. 이렇게. 아무튼 앉아 계셔요. 하나님 앉아 계신데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돼 있어요? 자, 22장 1절 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누구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 여러분,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여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2절 봐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자, 제가 3개를 그렸는데 3개를 그릴 필요가 없이 하나만 일단 그려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보좌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봐봐요. 2절 봐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물이 길 가운데로 흘렀어요. 2절 다시 봐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이거 어디 나왔는데, 이 나무가 어디 나왔는데? 예, 이 나무가 어디 나왔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이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다고요. 영생을 하는데 그 영생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냈는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 열매들이 다 맺혔어요. 열매들이 다 맺혔는데, 이 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 자, 보세요. 2절 다시 봐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기 위해서 있어요? 자,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타락했죠? 타락해서 죽음이 왔어. 영생을 하지 못해. 그거를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치료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서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요. 저 잠시 봐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짝이라고요. 짝.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딱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강이 있었는데 이 강이 사라지고 무슨 강이 됐어요?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강이 사라지고 새로운 강, 생명수의 강이 나왔어. 그 다음 창세기는 뭔 얘기예요? 타락의 이야기.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무슨 얘기? 회복의 이야기, 치료의 이야기. 이게 딱 짝인데 여기 또 하나의 짝이 남았네.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보좌로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가에 생명나무가 가득해. 그런데 보세요.
그 나무가 치료하기 위하여서 있더라 그 말이에요. 치료하기 위해서. 3절 보세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3절 다시 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창세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나왔잖아. 하나님의 저주. 누구한테? 뱀한테. 누구한테? 여자한테. 누구한테? 남자한테. 저주가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뭐가 없어 이제? 저주가 없어. 저주가. 3절 다시 읽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자, 다시 봐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 때 에덴의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기까지 했죠. 근데 뭐 했다고요? 죄 지으니까 뭐 했어요? 숨었죠.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은 못 보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게 하시고 누구 얼굴을 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14절 봐요.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어디에 나가? 생명나무에 나가요. 생명나무에 나가요. 생명나무에 나가서 뭐예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자, 19절 봐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없애버리면,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나가게 한다. 생명나무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생명나무 앞으로 가지 못한다. 이게 다 짝이에요, 짝. 자, 여기서 결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저주하려고 쓴 거예요? 지금 답이 나왔죠? 뭐 때문에 쓴 거예요? 생명나무를 다시 주려고. 요한계시록은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다 대부분 심판의 책으로 받아들여요. 심판. 너무 무서워. 근데 알고 봤더니 무서운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위한 책. 회복. 자, 다시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면 애를 때려요. 그리고 애를 막 겁도 줘요. 그러면 애를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 손 들어 봐봐요. 나는 애를 반드시 죽여버려야 돼. 그래요? 어떻게 때려? 뭐라고 때려요? 살리려고 때리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주가 아니라 뭘 말하시려고? 회복을 말씀하시려고. 소망을 말씀하시려고. 요한계시록 무슨 책이다? 소망의 책이다. 소망의 책.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엄청 기니까 이거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지 않았어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요? 저 아니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을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도 읽고 요한계시록도 읽는데 이것이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있고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같이 공부를 하고 보니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삶을 주시려고, 회복을 주시려고 이걸 기록하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주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텐데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며